내 안엔 헛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통곡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노래하는 찬양이 화려한 예배당에 울려 퍼지네. 나는 보좌에 앉은 바벨론 여왕, 이게는 먼 상고 영혼들을 세상 바다에 띄우고 화려한 세상을 유람하는 선원. 세상 헛된 꿈을 꾸며 잠든 성도들 아멘이라 웃으며 자신을 속이네. 입술로는 아멘이라 찬양, 가슴엔 세상 영광으로 충만. 나는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던 바리새인, 어린 양들을 욕망의 재단에 바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믿었네. 이제 주님의 계시의 빛이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듯 나의 눈도 여셨네. 화려한 겉옷 아래 숨겨진 가시로 뒤덮인 내 심장, 내 영혼은 가신다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시 박힌 내 영혼을 당신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하나하나 뽑아주소서. 내 안에 깊이 박힌 죄의 가시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상처난 내 영혼을 고치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소서. 주 뜻을 따르게 하소서. 요한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소서. 주 뜻을 따르게 하소서. 요한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요한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소서. 주 뜻을 따르게 하소서. 요한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 20절에서 24절. 첫째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을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성인 계시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에 빠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세 번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의 대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단순히 여기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인간의 피조성에 의한 감정적 환호를 명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율법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 문제의식이 없이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는 세속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적 현실 감각은 사라지고 상인적 현실 감각만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교회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 율법적 문제의식의 해답을 가지고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즐거워하는 신앙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율법적 문제의식이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율법적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천국 복인 신령한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 신령한 천국의 복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신령한 천국의 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율법적 문제의식과 그 율법적 문제의식에서 찾아진 그 해답을 가지고, 즉 깨달음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자기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 자기에게 닥친 현실, 사건, 환경, 사람을 그 율법적 문제의식에서 깨달은 그 말씀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을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한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해 갈 때 자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일어난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율법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의 기준은 뭐냐면 표면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계시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의사성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계시성입니다. 이 계시성을 빼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 해석은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사상을 정리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공중권세를 가진 사탄의 계교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즉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성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해석하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해석하거나 지도자가 해석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구원이 일어날지 예측해 보는 것이 그게 율법적 문제의식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구원이 일어나나? 이게 율법적 문제의식이요. 성경 말씀을 내가 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순종이 과연 구원에 접속되는가? 구원과 연결되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문제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 계시성이죠. 그게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복음적 현실 감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성경을 세속적 기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적 문제의식이 아니고 세속적 사상에 의한 문제의식을 성경을 보면서 느끼고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상인적 현실 감각이 되는 거다. 상고들의 그 현실 감각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다. 여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대처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의 계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인간의 피조성에서 발현하는 감정적 환호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생겨나는 거지, 이 세상 가치에서 발현한 뭔가가 성취될 때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원수 같은 그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 이 신앙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해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공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사라지는 게 공이고 이 세상 것이 많아지는 게 공입니까? 공의는 천국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멸망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갚아줬으니까 감정적인 환호가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 안에서 기쁨이 아니에요. 이 즐거워하라의 기준은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성찰해 둘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그랬는데 하늘은 신앙의 목적을 의인화한 거예요. 하늘이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뻐한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삶이, 사도들의 삶이, 선지자들의 삶이, 교회의 인도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고 그들의 목적에 맞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천국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건 하늘이 기뻐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여기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더 깊은 구원의 길을 걷고 바벨론의 구원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왜 갔어요? 선교하러 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망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곳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망하는 바벨론의 파송을 받은 거예요. 왜 받았겠습니까? 그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려고, 출애굽시키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소원과 목적, 가슴에 사무친 신호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성도 자신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스스로의 구원이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구원이죠.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 역사요. 그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멸망해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나 이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 교회는 이미 그들은 망해 있는 거예요. 천국성으로 망해 있는 거예요. 망했다 흥했다라는 거는 이 세상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망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상 가치관을 절대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어? 안 죽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가치관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은 그들이 죽은 게 보여야 돼요. 죽었구나. 뭐가 죽었어요? 영생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육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영생명이 중요한 거요. 영생명이 부활로 자라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육생명을 주신 거요. 우리의 육생명은 수단입니다. 영생명을 키워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육생명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네. 그러시면 안 돼요. 육이 없으면 천사가 되고 말아요. 육이 없으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니까요. 내 육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자라갈 희망이 있다는 얘기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소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몸은 이제 필요 없네요.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수단이라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쉬게 해주고 해줘야 돼요. 왜? 내 몸이 건강해야 내가 구원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구원의 통로일 뿐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설교가 자주 들려옵니다. 하지만 설교하는 사람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심사해보지도 않고 만일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지막 때에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의 신앙 기준이 세속이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즐거워하라는 그 의사성이 뭐겠습니까? 천국을 두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을 두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성경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 즐거워해야지. 예, 맞습니다. 어디를 두고 즐거워해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그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영적으로 망하는구나. 신앙적으로 망하는구나. 신앙 사기 당하고도 당한 줄을 모르는 게 기독교 사회요. 설교자의 가치관이 진리인지 아니면 세상 기준인지 철저히 심사하지 않고 그 설교에 순종하면 신앙적으로 망합니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좌절입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너 왼쪽에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어쩌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진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참고해서 말씀을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표면이 아닙니다. 이면입니다. 계시입니다. 성경의 계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기뻐하라고 해서 내가 기뻐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기뻐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했지요? 천만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심사해봐야 된다니까요. 선지자? 귀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기적이사가 일어나고 놀랄만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갔더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내 이름으로 했다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요. 큰 불법이요. 천국의 진리법을 떠난 거요. 세상법을 가지고 신앙활동을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유의할 점을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성과 의사성 중심이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그 설교자의 판단 기준과 목적이 진리와 천국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말고 목적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구원과 천국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깨달은 내용이 이게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건지 생각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에 내가 순종을 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과연 구원 목적인가? 심사 안 하고 설교 들을 거요? 심사 안 하고 성경 볼 거요?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성경 구절 갖다가 줄줄이 갖다 꿰 맞추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작가의 의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껍데기 말씀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작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의사를 얘기하는 거지. 초등학교 4학년도 안 되는 실력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사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건 계시라니까. 그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일반 문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학에서는 일반 세상 이치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성경은 천국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반응하는 태도는 하나님과 의사 단위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가면 진리로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인가? 생각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 말도 안 떨어졌는데 아멘 하더라고. 그만큼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즉각적 아멘보다는 내용을 심사숙고하고 어떤 가치관에서 저희 얘기를 하는지, 저 내용에 내가 아멘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해봐야 돼요.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쁨의 기준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돼서 기쁜 건지, 이 세상에 뭔가가 변해서 기쁨이 오는 건지, 환경이 변해서. 그거는 아니지요. 외형적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땐 늘 조심해야 돼요. 저 설교를 듣고 내가 순종하면 외형적 성공일까? 내적 성공일까? 영적 성공일까? 생각해 보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의 맥락과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고 성경과 일치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돼. 성경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면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설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속적 기쁨과 신앙적 기쁨이 있다. 세속적 기쁨, 교회가 껍데기로 커지는 거, 외형적 성공. 경쟁하는 교회가 몰락하면 기쁘지. 맨날 하고 있는데 거기가 폭삭 주저앉았다. 기분 좋겠지. 그거 세상 가치관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나. 신앙적 기쁨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진리를 성취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타의 구원이 일어날 때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날 때 기쁜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바벨론이 망한 거 그거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벨론이 망한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바벨론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기뻐해야지. 저놈 다 어려움 줬으니까 말똥 싸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지. 신앙적 기쁨은 하나님의 계시적 기준에서 기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어요. 왜? 베드로가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하세요. 그럼 기분 나쁠 수 있지. 아,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또 기분 좋겠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나의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지 아니면 세상 가는 길을 막는 건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하는 말이라도 진리 기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게 진리 같아도 그게 진리 아니거든. 신앙 아니거든. 거짓 신앙이거든. 세상 가치관으로 하는 신앙 활동이거든요. 분별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심판의 기준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탕에 있어요. 바벨론을 심판한 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진리로 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구원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이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껍데기 신앙의 위협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외형적 부흥을 보고 몰려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교회가 흥분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많이 오니까 부흥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요?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갈 사람들이요. 진정한 성도는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고 찾아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껍데기 신앙과 우리 바벨론 심판 구원,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아니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외형만 보고 몰려온 자들 언젠가는 떠나갈 거다. 언젠가는 떠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떠나갈 거다. 이런 현실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복음적 현실 감각입니다. 그 복음적 현실 감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우리 교회의 뭐를 보고 왔는가?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한 얘기가, 아, 야, 우리 교회 화장실보다도 작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자기네 남선교회는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식사하고 쫙 상 물리고 난 다음에 고스톱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그거 안 했더니 그거 한 뒤부터 남선교회원들이 그냥 구름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봐야지.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보려면 성경 말씀을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봐야지.
그래야 진리 기준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기준으로 현실 감각을 익혀서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 현실 감각이에요. 계시록 18장 20절은 신앙의 결과를 예언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둡시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고 애를 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요거는 율법적 문제의식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즉 진리를 자신의 것을 삼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에게 닥친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게 복음적 현실 감각이 되는 거다. 그리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속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적 현실 감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왜? 나를 구원하고 바벨론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요.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구원의 기쁨에 대한 초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것을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는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